대해서 성경 도서가 있는 날입니다. 고사하니까 너무나 어렵고 성경 시험을 치는데 성경 시험 친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부한 대로 치고 한 대로 하고 이제 한 설명 말씀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런 메시지, 창세기 49장 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네게서 나누다 하면서 요셉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장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으니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사랑과 선물들이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신자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의 내림, 신앙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자성을 예수님이 받았다. 예수님이 받은 그 목자성을 이제 누가 받는다?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목자성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의 삶을 받았어요. 목자의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예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살려보려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정 속에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목자를 목자로 아는 나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목자가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진실한 목자가 누구시냐?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이 유석의 제가 홍목사가 목자입니다. 대표 목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더라? 이래버리면 저는 할머니인 거예요. 예, 유석의 홍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저를 여러분들이 만약 남처럼 생각하고 남처럼 얘기하고 남처럼 대화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니까 저 개똥이 목소리네. 근데 개똥이 목소리가 저 힘이 없어. 저 병들었다. 저 못 먹었다. 저 뭐 좀 채워줘야 되겠네. 딱 판단되는 게 누구다? 목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면 제가 그걸 대충 알아요. 확실히 다 안다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때는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한 줄 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거든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절대 그렇게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듯이 보더라도 여러분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어보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훑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 훑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의 목자라고 생각하면 훑어보게 되지만 저들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훑어보지 않습니다. 뭐 당신이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내가 무슨 말인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얼마나 좋으냐면
얼마 전에 싹 가는데 우리 뭐 진짜 잘하나 봐라 보자 싹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뭐 우리 누구누구는 여기 좀 부족하네 하면 주님이 저걸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나의 주 그분이 진실한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은 뭡니까? 예수님의 궁극은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란 거예요. 하나란 말은 뭡니까? 부부가 하나죠. 솔직히 딱딱하게 이게 사람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둘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성이 다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두 개입니다. 무조건 둘이야. 그런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 하나다라는 말보다는 무슨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어떤 이상과 그들의 목적이 하나라는 말이 사실은 더 강한 거예요. 사실 부부지간에 삶의 방향이 틀린다. 그 거짓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나하고 바라보는 것이 틀리니까 안 맞아요.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신학생, 남자 신학생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내분은 뭐 하시죠? 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등록금 수업료는 한 사람 분 받을 테니까 두 분이 같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사장이 틀리면 집은 순간순간에 무너지는데 퍽 무너져요. 사상이 틀립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사상이 틀리면 똑같이 교회는 나가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노선이 달라지니까 신앙 사상이 다르니까 교회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한 목자 밑에서 똑같이 한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길이 다르더라고요. 한 말씀을 들어도 다른데 다른 말씀을 갖고 있다면 서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꼭 부대기를 꼭 교회를 가요. 왜? 그래야 신앙사상이 하나 되는데 옆을때기가 나하고 안 맞으면 혹은 떨어져 있으면 결코 하나가 안 됩니다. 그거는 몸 썩는 하나가 아니라 삶입니다. 자식들이 보면 알아요. 자식들이 보면 엄마 아빠를 만났어. 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 그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궁극의 목표, 예수님의 궁극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얻은 것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말씀은 짧고 시험은 길게. 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정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번 누구한테? 보마한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많은 사도들과 많은 속사도 교우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되었습니다. 예수는 원래 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이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똑같은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너희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온전히 실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누구의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의 보좌에. 그러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내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실행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제의 칭호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형제 역할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보고 자매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형제여, 예수님으로부터 자매여,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바로 밑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를 능가할 수 없어. 그와 동등하게 힘을 받아도 우리는 성공한 거죠. 예수님과 한 형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신부죠. 신부요 형제인 우리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기는 설교를 하지만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돌 들고 날 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세요. 돌을 치는데 왜 네가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예수를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네의 청감대로 이답니다. 청감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네가 신성모독했다. 사람인 네가 어떻게 신이 된다는 말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인 네가 어찌 신이라고 하느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신이 된다고 말하냐. 이 나쁜 놈아. 네가 신이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하는 말은 너는 이단이야. 신성모독이야. 너는 돌로 쳐 죽어야 맞아 죽어도 너는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1.1핵이라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누구로 알고는 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7절, 18절.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그랬죠. 율법이 없어진대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니까 신이 되도록 하는 이 말씀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들어준다?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말한다 완전히 신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신이 된다 하니까 겁나 뚝딱 겁이 뚝 나와 겁나 뚝딱 겁이 뚝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신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신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나온 자들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을 받은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인의 하나, 보통 사람처럼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 되려고 넘어가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보통 사람 되잖아요. 보통 사람 되냐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보통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야. 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지. 왕의 아들은 왕자가 되거든. 말의 새끼가 강아지가 되거든. 닭의 새끼가 뼈가리가 되거든. 뼈가리가 되면 닭이 되거든. 그 아들은 그 아비의 모습을 지닌 거예요. 아버지가 신이면 자식도 신이고 신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신됨을 기뻐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신앙 노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노선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맨날 나도 보통 사람입니다. 범인의 하나로 엎드러지죠. 죽어지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되세요. 내 탓이요? 아닙니다. 저는 틀림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빚값이 자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예수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왔는데 니는 범인이다. 니 보통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건 내 탓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듣지 않고 또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무죄하게 무죄 선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이 뭔데? 요한복음을 봅니다. 6장 보세요. 63절. 주님의 말씀이 뭐길래? 잘 봐요. 자,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은 살리는 것은 뭘 살린다고 해요? 영을 살린다고 그러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것이다? 영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람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신이다.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영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영이 되어서 너희 속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한다는 말은 곧 내 속에 하늘의 영이,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신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바람아 멈춰라! 그랬더니 풍랑이 이래가지고 파도가 이래가지고 배를 덮쳐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잠잠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잠잠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제가 경험한 얘기. 제가 옛날에 주황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 총각 시절 때. 근데 그날이 저희들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갈 때였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위에가 막 큰 바위가 있을 때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쥐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비구름들이 몰려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별인되게 해주실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성취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기도했습니다. 함께 청년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으십니다. 10분을 기도했는데 10분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기도했다 하다가 눈을 싹 떴어요. 왜 떴냐면 혹시나 안 떴으면 더 기도해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봤는데 그래 막 기도했는데 눈을 싹 떴다 보니 하늘에 별이 떠있네. 그래 좋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있습니다. 그날 우리 기도하고 그래갖고 그날 방언 못 본 사람 방언 받고 우리도 못 내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고 조용하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위를 안 가고 그 옆에 숲속에 나무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 나무 있는데 거기 그때 가을이었어. 그래 장화를 끼우고 그래 가서 낙엽 위에 올라서서 낙엽 위에 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지난번에 내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비를 멈춘 기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가 그쳤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앉았던 그 자리와 내 몸은 한 방울도 비가 안 젖고 내 주위에 낙엽은 다 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가 저 안에 정말 이런 불신에서 하는데 정말 그런 걸 처음 했거든요. 정말 그 자연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처음 했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동아리 기도 학생회에서 같이 수련을 갔어요. 산청에 거기에 대포교회거든요. 그래서 산청 그 대포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화역전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그래 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찬양 부장을 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가 멈춰져서 우리의 행사가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쥐악 하면서 30-40명의 청년들이 막 기도했어요. 비는 막 내리지요. 우리는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5분, 10분 기도했어요. 또 눈을 쏙 떴습니다. 할렐루야.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몇 대잖아. 세 번. 진정한 역사는 자연을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친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고 내가 신앙을 믿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뭐 또 극한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늘 여기에 물 한 컵이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술 차니까 산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난 죽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깊은 밀림 오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떡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떡은 저희들이 밀가루 가지고 떡은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물을 이 앞뒤 토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마실 때에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자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부어서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 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가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건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있다 했어요? 사람이 이 집 만드는 거면 어떻게 이런 집을 만들어내겠어요? 신을 방불케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동차 만들어내고 신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요?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산에 불을 들어요. 어떻게 불을 드는데 뚫다가 다 매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한 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신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의 몸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얘기하고 있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신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궁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얻으셨죠.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지구를 드리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야.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한 장 더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야. 여러분들 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이죠. 신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한테 신기한 능력을 베풀어 줬는 거예요. 기이하단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슴을 치며 나에게 주셨으니 누구한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절이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저절이 있는 제 앞에 사모님한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나한테 준 거예요. 나에게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피하여 그쪽 삶에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보고 이제는 무슨 성품을 가지라 그래요? 신의 성품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를 뭘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식은, 절제는, 인내는, 경건은, 형제우애는, 사랑은 덧붙이하라. 공고바란 말은 덧붙이하라. 내 믿음 위에 이 7가지의 성품이 들어오면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면 당연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까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성이 변하여 신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성이 변하여 신성이 될 때까지 연단받고 훈련받는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의 마음이라는 말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라. 사람은 이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 껍데기는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짐승입니까? 사람처럼 좀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이 있대요. 인간 세상에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짐승 같은 사람. 두 번째,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세 번째, 신과 같은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세상 바깥은 쉬워. 그때 세상 바깥은요, 하나님이 벌레라고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 불신자를 보고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이 벌레들을 유황불못에 지어놔가지고 그저 소금 치듯이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불신자를 보고는 벌레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보고 짐승이다. 어떤 사람 보고 사람 냄새 나네. 어떤 사람 보고 시대 냄새가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냄새를 풍기는 자다. 어떤 자야? 사람 다 선택하는 거야. 뭘 선택하냐?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 길을 가고 이걸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 길을 얻고 이것을 얻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길을 갈래요? 피부리 상태가 맨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맨날 졸고 맨날 뭐 그런 수만 이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당은요, 예배당이 아닌 거다. 세상의 일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신의 아들, 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희생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비우고 얼마만큼 바쳤습니까? 인생은요,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 속에 화풍이 정식을 넣어서 내가 몰라요. 근데 이 화풍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라 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먹다가 손 나쁩니다. 왜?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비워진 상황에서는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면, 여러분 손의 것이 비워지면 여러분들 하늘의 것이 빨려 들어옵니다. 하늘의 것이 빨려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됩니다. 저는 제 앞에 삶의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내가 부활의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부활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주셨고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성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 까지 임하였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으로 들어요. 물론 주님께서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어떤 열매가 드러났습니까? 저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열매를 맺고 싶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울까? 우리는 꿈을 꾸죠.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의 기쁨이라는 열매, 화평, 평화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선한 양심이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자비라는 열매, 전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수없는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악들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비워진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의 궁극은 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린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동아리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됩니다. 더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고 좀 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신의 성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정욕이 거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적법화시키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나는 가난하고 홀벗고 궁진 불쌍한 영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시험 문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안 읽거나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높아진 마음이 낮춰지고 수없는 악들과 세상에서 높아진 모든 우상과 마음들이 다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다 깨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그리스도는 아닌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은 아닌가? 내가 다니엘을 그리고 그 다니엘의 쓴 친구를 불 속에 넣고 사자굴 속에 넣은 그 사람은 아닌가? 나는 다니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죽도록 만들어냈던 그 자리는 아니었더라. 하나님 앞에 참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과연 다니엘과 같은가 생각해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그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되는 모습임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보여준 이 다니엘만도 못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설치하고 살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 수도 못했던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고 요셉의 복을 받겠는가?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뢰합니다. 이제는 신처럼 비워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는 사람 없어. 원래 땅에 무슨 눈치가 안 해서 닦아. 특히 눈치가 빨려요, 눈치가. 네? 금독금독해. 벌써 그래서 우리 김성수 형제께서 땅 눈치 자체가 끄떡끄떡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나무꾼이 그 도끼자루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펴니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나무를 펴다가 어느 날 그것 가지고 나무를 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어느 날 도끼자루가 도끼가 휙 날아가가지고 도끼가 영생 빠졌다. 그랬더니 선지병이 뿅 하면서 나오면서 금도끼를 딱 가지고 보면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두 번째 잠깐 기다려.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또 나옵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이빨이 쑥쑥 나가는 쇠도끼, 오래된 쇠도끼, 녹색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옛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세 개 다 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함을 면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그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금도끼, 은도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나무 패러디에서 하나씩 씩 날려버립니다. 그때 그 쇠도끼가 연못에 쿵 넘어집니다. 사실 똑같이 나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금도끼, 은도끼 다 지도끼라고 하니 쇠도끼까지 가지고 물속으로 뿅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던 우리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 산신령처럼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들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은 왜 안 꾸시느냐고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그런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런 전래동화를 보면서 재밌네. 야, 그런데 착하게 살면 되겠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따라합시다. 기본기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됐다 소리 들으면 회개하십시오. 난 못됐다 소리 들어봤다. 손들어요. 못된 거, 지독한 거, 은간하면서 이런 소리. 네? 그렇게 말한 놈이 나쁘지만 그렇게 말한 놈이 막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참 선하다. 종교적으로 반대를 보냈어요. 종교적인 것 빼고는 한 개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나라에 충성했어요. 다리오 왕이 살펴본 적 한 개도 흠낼 것이 없어요. 그의 적들, 그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뒤져봐도 불량스럽거나 사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위선적인 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나라의 장군을 자기가 축복했거나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옷 한 번에 가져가십니다. 때때마다 옷 갈아입고 때때마다 옷 사고 딱 합니다. 이 무제 옷인데요, 사지 마세요. 있는 마음 떨어질 때까지 입으세요. 머리 빠마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다 못해서 여러분들 내 빠마 시켜줄게. 내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멋진 세계를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만 생겼다고 하면 회식 가고 돈만 생겼다고 하면 옷만 사고 뭐 사고 집구석에 쳐져놓고 봄 되면 입을 옷이 없고 여름 되면 입을 옷이 없고 가을 되면 맨날 매일마다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 더 살이 쪘다는 말입니까? 더 살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불평 하나 되겠어요. 그러면 입을 옷이 없는데 작년에 10개 뚫어놓고 왜? 올해는 왜? 제가 입었던 옷 중에서 제가 오늘 입었던 옷이 20년 입었어요. 양. 우리 어머니가 19살 때 대학 입시 안 찼다고 내 마음에 물을 적어다가 양복을 그 양복을 사줬대. 너무 무거워. 20년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만한데요. 나 그 양복 제가 좋아하는지. 계속 입으세요. 떨어질 때까지. 넥타이도 이거 보세요. 넥타이 보면요, 이거 깨끗하죠? 넥타이를 하는데 요 밑이 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옷을 입을 때 저는 이렇게 안 입고 닫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 헤어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모든 물자를 그렇게 쓰세요. 지금 7년 대화관이 왔다 생각하고 모든 물자를 그렇게 써요.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아십니까? 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커다란 예배당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처소를 주셨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값을 해야 됩니다. 받은 거에 대한 값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넘어가면 머리 들고 다닌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돈을 잘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뭘 합니까?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저는 헌금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돈, 병원에 갖다 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이 육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나갈 사람 같으면 아픔도 참고 괴로움도 참고 죽음도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다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에서 보다 못해서 여러분 가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쓰러진다 합니다. 갑시다. 내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 정도까지 여러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의 세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요즘에 김홍모 장로님 집에 제가 그 가정진리 교육을 가잖아요. 가는데 이런 얘기, 유권사님 그런 얘기를 했나? 네,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아이고, 은지 좀 독해. 그리고 왜 독하냐면, 서영이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럼 왜 병원에 들어가고 하냐? 가만히 놔두면 코가 멀고 더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황은지 집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맹골에서 살고 맹방에서 살고 감기도 걸려보고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다 낫더란 말이에요. 항생제 먹어놓으니까 병만 더 키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살게 내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 그래서 병원도 잘 안 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암에 가슴도 그런 새끼 데리고 저쪽 안 가나?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눈물포가 나오고 이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자연 치유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요즘 보기 어려워요. 아무리 시간도 딱해도 저는 아직 그런 사람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아프다가 먼저 병원으로 가죠. 머리 숨으면 또 기도해 줍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아멘. 꼭 아멘 기도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들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면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시험 치기 전에 손 다 빼놓으면 안 되니까 어쩌면서 삶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나가야 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래? 맨날 그래 삼천포 사는데 삼천포 조금 바꿔달라고 그래서 삼천포가 4,000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3,000% 빠진다 그러니까 맨날 가다가 3,000% 빠진대. 우리 신은 그래요. 가다가 3,000% 빠져요. 저는 맨날 그거 보거든요.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3,000% 빠질 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3,000% 빠져요. 인간이 들어도 저 3,000% 빠졌다 생각될 때가 많은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모든 것이 그런 대신 아버지가 오셨는데 오죽하겠나? 3,000% 빠지지 말고 곧장 나의 길을 지킨 한 길로만 걸어가는 신의 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 신의 성품을 얻어서 정말 신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